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예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의 평화 그리고 철학이 복음의 예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유대교가 어떻게 복음의 예비인지 살펴보고 기독교의 확산의 두 번째 내용인 내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 아시리아에 멸망했으며 남유다는 주전 587년경에 바빌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후 남왕국의 남은 자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팔레스타인에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4년경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까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존재했습니다. 마카비의 리더십 아래 유대인들이 그리스인들을 격파함으로써 그리스의 통치가 종식되었고 유대인들은 1세기 동안 독립을 누렸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멸망 후에 드디어 주전 63년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전 37년에 헤롯 가문이 명목상의 통치자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의 역사로 인해 헬라어와 라틴어가 이 지역에 통용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많은 유대인 공동체들이 존재했는데 바울의 선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초기에 복음 전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신봉했습니다. 또한 이 민족적 신앙의 개념에서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종교적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비유대인들도 유대인의 관습을 수용함으로써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그리스 통치 기간에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 지중해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된 현상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켰으며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회당을 설립했으며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과 관련된 제도들과 분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및 사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종교였지만 이 토라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 조문들과 마찬가지로 모세 오경도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예배와 교육을 위해 회당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귀환 후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유대인들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에세네파들은 주전 150년경 등장했는데 이들은 유대인들과 페르시아 종교 사상과의 접촉의 결과로 생성된 것입니다. 이들은 사해사본의 발견으로 그 모습을 드러난 쿰란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 의의 교사 개념 및 공동체 규율들의 파괴에 대한 상세한 처벌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빛의 자녀들로
외부인들은 어둠의 자녀들로 지칭했습니다. 이들은 정통주의, 독신, 공동체 생활, 그리고 동물 희생 제사의 거부를 특징으로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미 등장했으나 마카비 투쟁 때에 분명한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전적이고 전통적이며 때로는 위선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관습들을 이 성경 해석에 적용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주전 2세기경 등장했는데 이들은 그리스 및 로마 문명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종교적, 정치적 자유주의를 대변합니다. 이들의 합리주의는 부활과 신적인 섭리를 부인하고 모든 전통을 부인했으며 인간의 의지의 자유를 강조한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본국에 남겨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결혼으로 생겨났습니다. 헤롯 당은 로마에 반대하여 헤롯가를 지원하던 정치적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마카베 전통의 열렬한 상속자들로서 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만이 왕이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주로 갈릴리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모든 유대교 종파들에게 메시아적 신앙은 중요했지만 기독교만큼 메시아 사상을 분명하게 드러낸 그룹은 없었습니다. 예수는 신적인 능력으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예시했으며 말씀의 권위로 자신이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시현했습니다. 끝까지 유대교의 한 랍비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유대교 해석은 매우 과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 준수나 외적인 정결에 관하여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이 맹세나 결혼의 서약의 영속성에 대하여 매우 단호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교 기득권자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의 동의 아래 예수는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십자가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역사를 철저히 부정하시면서도 철저히 긍정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후 제자들은 스승의 유지를 실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60년대까지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새로운 종교로 부상한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볼 수 있듯이 이미 1세기의 기독교는 교리의 문제 및 관습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교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초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으나 180년경까지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두 공동체는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새 교인들은 현지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독교의 확산 중에 두 번째 내용, 내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성장에는 위와 같은 이 환경적, 근원적인 이유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독특한 구조와 내적인 생명력이라는 기독교 자체의 내적인 요인들도 존재했습니다. 독특한 예배 양식, 감독제를 중심으로 한 조직 구조, 인종, 계급상의 비배타성, 문화 사조와 보편적인 관습에 대한 적응성이 이 복음의 확산에 공헌했습니다. 또한 신앙과 삶의 규범인
신구약 성경의 존재는 기독교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30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 독특한 조직과 예배 양식으로 거대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교회는 제국 안의 제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체의 흡인력으로 인해 특히 문명세계였던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기독교가 확산되었습니다. 2세기 초에 플리니는 이렇게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 전념적인 미신은 도시만이 아니라 농촌과 평야 지대까지 미치게 되었다. 257년까지 로마에 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며 2세기 후반까지 고을 북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그 이전 이미 북으로 시리아에까지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적인 생명력입니다. 기독교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방 사상의 파산으로 인해 야기된 영적 궁핍함을 만족시키고 대중을 이방 사회의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타종교들에서 추종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던 이 신앙의 내용 가운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견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세계가 해체 단계에 처해있을 즈음에 기독교는 아가페 사랑에 기초한 진정한 펠로십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로 부활의 사건을 목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감독으로 되었으며 파비우스는 로마의 10대 감독이 되었고 칼리스토스는 로마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임재의 체험은 그들의 신앙을 확고부동하게 유지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열렬한 선교사였는데 이들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유대주의 내부의 한 소종파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수많은 민족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말론적인 소망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박해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